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예. 할렐루야.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보고 싶었시오. 네, 저는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좋더라. 네, 근데 아멘이 못 믿겠다는 아멘이네. 진심인데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작정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금요기도회가 또 가장 말씀 전할 때 부담돼요. 예,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부담감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편하게 하소. 시작. 예, 편하게 할게요. 감사해요. 김인실 장로님이 오늘 5시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회복실에서 아직 못 나왔대요. 그래서 수술은 한 1시간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이 걸렸고요. 수술은 일단 끝나고 회복실로 들어갔고, 이제 좀 다리에 세균까지 감염이 되는 바람에 다리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그 염증이 그 다리 무릎 안쪽에 그 꽈리처럼 이렇게 뭐 혹처럼 쫙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심하게 났던 모양인데, 그걸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거를 물을 다 빼내고 이제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은 잘 마친 것 같고요. 환자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김인실 장로님하고 직접 통화는 못했고 김민우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요. 수술 전에는 김인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강을 빨리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보셔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8장 9장은 같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연보하라고? 맞아요. 연보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인데 구제 헌금이에요. 이때 당시에 어머니 교회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죠.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아시아를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인데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마게도냐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유럽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에 이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세계 교회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렇게 세계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라고 합니다. 유럽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가 굉장히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믿음은 꼭 연수가 오래돼야만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오래됐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우면 되죠. 날마다. 내가 주님 만난 지 얼마가 됐다 하는 거를 연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물에서 샘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교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교회들보다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왕 역전시킬 것 같으면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과 소망이 넘치도록 역전이 되어야지 잘 나가던 교회가 꼬꾸라지거나 잘못되는 방법으로 역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역전되시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좋아지면 모를까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빠질 때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첫째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여 미혹해서 여러분이 미혹에 빠졌다던가 그러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은 기도고 뭐고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던가. 어찌됐든 간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마소, 무지하지 마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복종시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놓고 입 싹 닦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 살라고 은혜를 주셨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개가 토하여 놓은 것을 주워 다시 삼키듯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고무줄 신앙은 안 돼. 부흥회 때는 막 은혜 받은 것 같아가지고 쫙 이만큼 늘어난 것 같은데 탁 넘으면 원위치 딱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하고 여러분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날마다 그 삶을 누려가셔야 해요. 지난주에 이 8장 얘기가 다시 거론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맞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에 화면에 좀 띄워줘도 괜찮고요. 방송실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하는 얘기를 이미 이 16장은 1년 전이에요. 1년 전 시간상으로 고린도 교회에 1년 전에 연보해 줘라 이 얘기를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유럽 교회도 이미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 쑥 들어갔느냐? 이때만 해도 바울 사도도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13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를 정리를 못했는데 너무 무지해서,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다 미혹당해서, 그리고 믿음을 옳게 가졌던 사람조차도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고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도 옳게 생각했던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려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이대로 해, 그리고 너희가 이대로 하면 문제될 게 없어 하고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디도를 보내서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연보 문제는 바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였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어머니 교회가 기근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가는 데마다 못 가면은 편지라도 써가지고, 아니면은 사람이라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찌하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렇게 내버려둬서 어찌하노, 저 교회는 어머니 교회인데 저 교회를 우리가 외면하면 어찌하노,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저들을 돕자고 하는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는 곳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오늘 8장의 핵심입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오늘 8장은 끝난 거예요. 너희들 은혜 받았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생각하고 다시 말해봐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예. 이 질문을 하니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답을 듣고는 그들에게 은혜롭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헌금하자는 얘기가 쉬워요? 자기 교회,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 무슨 건축헌금, 자기 교회 무슨 뭐 선교헌금, 자기 교회 11조, 자기 교회 감사헌금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헌금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게? 그런데 남의 교회다가 저 남의 교회 문제를 위해서 저 교회를 돕자고 구제헌금 좀 해라, 연보 좀 해라, 이거 얘기하는 게 쉽냐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헌금은 내가 돈을 꺼내서 내가 가진 내 돈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결국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아셔야 해요. 반드시 아셔야 해요. 제가 개척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금산에서 개척했을 때입니다. 금산에서 개척했을 때는 정말 제 목회 가운데 가장 뜨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이 연단 받았던 때가 금산 목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장 이상이 없어. 1,000원짜리가 돈이 있을 때가 거의 없어.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교역자 회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달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난 어려운 교회였어. 거기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주머니에, 그때 저 전도사였어요. 주머니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2장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걸 뭘 확인해요, 그죠? 그냥 있는 대로 다 꺼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계산해. 계산 안 하시잖아. 아멘 해요 빨리. 아이고 부끄러워. 근데요 저는요 그때요 손에 딱 넣었는데 1장 들어있을 줄 알고 딱 넣었는데 2장이 딱 잡히더라니까. 10,000원짜리는 웬만하면 없어요. 근데 쓱 꺼냈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딱 보이더라고. 1,000원짜리하고. 그거를 꺼냈는데 어떡하냐?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새파란 건 집어넣어야 돼 빨리. 그리고 1,000원짜리를 가려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10,000원짜리를 내야 될까 1,000원짜리를 내야 될까? 장로님 어떤 거 내요? 믿음으로 내는 거지 뭘, 그죠?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믿음으로 내는 건데
그때는요 하도 없다 보니까 이거 내는 거를 제가요 그걸 가려가지고 10,000원짜리 쑥 집어넣고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한 장을 이렇게 했고, 그것도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꼭 잡아가지고 그거 돌리는데 그냥 얼른 쑥 집어넣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간단한 거를,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헌금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정리했어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 헌금은 그 교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 보탬이 되라고 거기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게 그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고민 안 해요. 얼마가 있든지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뭔지 압니까? 왜 바울 사도가 은혜 받았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 유럽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 지금 급해. 왜? 지금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의 사도에게 가장 심각한 일은 교회 흔들리고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 은혜 받았죠? 받은 은혜가 있죠? 은혜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물질 이전에, 돈 이전에, 환경 이전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한 거, 은혜 받았지? 받은 거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장 먼저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죠? 예? 세례 요한이 왔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앞에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고 안 되면 내버려둬도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엄청나게 살벌하게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과감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다요.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감옥에서 예수님,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1장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은혜 받았지? 그러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당신이 메시아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 대답을 하셔요. 그 5절에 보세요. 2, 3, 4절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거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됐다. 너희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니 그 멸망당하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죽을 길에 떨어질 뻔했던 이들에게 됐다. 너희가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너희가 이제는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될 것이냐면 은혜를 받게 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로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6절부터 7절로 넘어가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자 여기서 요한에 대하여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질문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라 그랬어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다.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전한 그 세례 요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친히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이 말은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본질은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볼 수 없으니까 16절에 가서 보세요. 16절에 11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 앞에 보세요. 잠깐만 요걸 꼭 봐야 됩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여러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절대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게 되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은혜 받았지? 그러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장소,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여러분 반드시 주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연보하자. 이 어려움 당한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기 때문에 1년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얘기했던 연보 얘기를 갑자기 그것을 꺼내지도 못하게 됐어. 왜? 교회가 혼란에 빠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시는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이미 1년 전에 했던 반대 문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 7장에서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와서 7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맛보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분명히 맞다면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가만히 고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고여있는 것은 썩습니다, 여러분. 고여있으면 부패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그래서 그들이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아놓고도 묵혀놓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다시 원위치 고무줄 땡기면 늘어난 것 같았는데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다시 세상으로 원위치, 그래서 또 죄로 가서 토해낸 걸 다시 주워 먹는다든지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의 부흥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이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부흥하여 일어났으니 8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는 얘기를 8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자, 8장 1절에 한번 잠깐 가서 보세요.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까지 읽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까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교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마게도냐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이들과 같이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세 개 교회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3주 만에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소문난 교회라 그랬어요. 소문난 교회.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여기 2절, 3절, 4절, 5절의 간단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수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있어요. 지금 남을 좀 도와도 내 형편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돕는 거지, 그죠? 남에게 내가 뭔가를 좀 베풀어도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좀 풍족해야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때 당시에 이 베푸는 은혜를 이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들의 형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 죽을 상황인데,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이랬어요. 우리도 좀 거기 끼워주세요. 우리도 같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우리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정말 보기 좋아요. 자기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도 달라. 여기 여러분 쉬운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제할 특권을 달라 이랬어요. 특권.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털어주는 것이 무슨 특권이에요. 특권을 달라는 말은 거기에 무슨 이익이 남아야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익이 안 되는데 무슨 특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구제하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것을 나 없어. 내가 그럴 여유가 되면 벌써 했지 하면서 내가 뭐 있어야 나누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도,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우리도 끼워달라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특별한지 몰라요. 이들은 이 연보 구제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가서 보면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를, 구제 헌금하는 거를 돈 몇 푼 주는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자신마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 조건을 다루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목회하면서 코로나 때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뭐예요? 교회 문 정말 제대로 성도들이 없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큰 교회들도 코로나 때요 휘청휘청했습니다. 반토막 나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나간 사람이 아직도 못 돌아왔다 그러던데,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 갔던 사람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멀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저요 그때 청양에 있었거든요.
청양에서 코로나 때 목회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재정이 결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농촌교회가요, 코로나 때 결산이 억대를 이상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한 권사님이요 저한테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헌금을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왔는데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권사님, 아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사님은 이거 가져가세요. 왜 제가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헌금을 드릴 형편이 아닌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제 눈에 보이기가 그렇게 보인 거죠. 헌금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편을 제 입장에서 나름 배려해 준답시고, 권사님, 이거 헌금 못 받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권사님.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형편에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저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이분에게는 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구나. 근데요, 그분이요, 그렇게 그 남편분은요, 체육대회 때, 여보, 그 권사님이 소방관 관련된 일을 하셨나?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때 행가래 있잖아요. 행가래. 막,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확 놔버린 거야, 그냥. 남편 권사님을. 그대로 땅바닥에 추락했어요.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행가래 치다가 장난친다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놔버렸어, 그냥. 저 행가래 치면 안 돼요. 장수진 권사님, 앞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저 행가래 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가래 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팡, 아무도 안 받고 내버려두고 그냥 장난을 그렇게 친 거예요. 마비가 와가지고요. 이분이 멀쩡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셨던 분이 그때부터요, 연세가 80이 넘을 때까지 몇십 년을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성품이 정말 착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농사 조금 져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풀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넉넉한 자녀들이 없어요. 용돈 조금씩 보내. 근데 희한해. 나는 정말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지 겁이 날 정도에 내가 저러다 저 집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가져오지 마셔. 그분이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구나. 근데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요, 정말 책임져 주셔요. 정말 책임져 주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헌금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증명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나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뭐라고 8절에서 얘기하냐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뭐하고자 함이로다? 증명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놓는다든지 썩을 때까지 모아놓는다든지 고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산다든지,
절대 안 될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은혜를 왜 헌금으로 하라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헌금을 하게 하실까? 연보, 헌금이에요, 헌금. 왜 헌금으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궁해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9절에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를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헌금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부요케 하시느냐?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풍성케 하시느냐?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느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자도 생명으로 옮기고 여러분 죽어갈 영혼을 살리는 영으로 바꾸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미 이 얘기는 1년 전에 그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도인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얘기했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돕자,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자 라고 얘기했던 것을 지금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온양시온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맞으시다면 반드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요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진정한 부요함은 뭐냐?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고요. 가난한 이들을 더 많이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금만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는 이 삭개오는요,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 돈 때문에 여러분 죽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풀어서 그들의 삶을 구제합니다. 구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행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줄 게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나 자신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나누어 주기를 힘쓰셔야 해요.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이로서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허락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누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지면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의 형편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구제하는 일에 끼워줘. 나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을 좀 우리에게도 허락해줘. 간절히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을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띄워줘 봐요. 같이 읽게. 잠언 11장 25절. 찾았어요? 잠언 11장 25절. 안 띄워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하고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맞으시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진실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